여러분 예전에는 공기가 깨끗해서 그 길거리에 있는 뭐 은행도 먹고, 지금 은행이 진짜 걸어 다닐 수 없게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은행도 먹고 아카시아도 꽃도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아카시아에 하얀 꽃뿐만 아니라 나뭇잎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뭇잎 가지고 뭐 하셨어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에 많이 치면 이제 이거 뭐 그것도 했습니다. 또 누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하나씩 뜯다가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좋아하냐부터 시작하죠. 안 좋아하냐 좋아하냐. 여러분 사랑을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통은 뭐 진짜로 좋아하면은 테스트 한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죠. 그죠? 진심이라고 믿고 추호도 뭐 거기에는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조금은 이제 유혹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 테스트 자체를 뭐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잖아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율법의 핵심은 신명기 내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 대단히 여러분 놀랍죠? 종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행위나 의식이나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 뭐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동일한 언어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의 부정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의 이제 세부적인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예언자죠.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예언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뭘 하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병이 낫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병이 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하나의 이제 사인인데, 그 기적과 이적을 이제 베풉니다. 이제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대부분은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실제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보이고 2절에 보면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성취가 돼요. 실제로 막 그 사람이 이제 뭐 말하거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럼 뭐 선지자가 그리고 예언자, 꿈꾸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은 생각하기에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절에 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섬기자. 이상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서 여호와를 믿는 공동체인데, 선지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이 낫게끔 하고, 그러니까 병이 낫게끔 하면은 참 선지자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오해와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라 그래요? 시험하심이라. 시험은 여러분 유혹과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유혹하시지는 않죠.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직접적인 테스트는 아니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뭐라는가? 이적과 기사. 쉽게 얘기하면 이적 기사.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적과 기사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기침, 감기도 낫고 뭐 그랬잖아요. 아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실제로 있으셨어요? 있으면 어떨까? 나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있으면 진짜 내가 화끈하게 한번 믿을 텐데 그런 거 없어서 내가 이렇게 냉성냉성 믿는 거라고 이제 한 번만 내가 그것만 니네들 뭐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는. 기적을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심성이 정말 간절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기적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기적을 바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봤으면 따가서 이제 다음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이제 일해서 식량 사고 그래야 되지 계속 오병이어 기적만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게 진짜 맞다라고 따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침 초월적인 사건이죠. 모든 종교에는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기독교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귀도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해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병이 낫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초월에 혼동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아프거나 그러면 이거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때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월적 사건에 그 초월적인 사건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나와서 뭐 그러면 이제 병 낫고 죽는 거예요. 병 낫고 영혼은 죽는 거예요. 병은 낫는데 영혼은 죽는 그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병이 났다고 해서 거기가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고 그때 만약 이적이 일어난 걸 보고 그럴 때 뭐라고 느껴야 되는가? 그 다음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거는 시험이다.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저 뒤쪽으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제 주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고 막 병도 낫고 막 소원도 성취되고 예언대에서 어디 가서 막 하면 막 돈을 벌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업들과 막 사탄에 속한 그런 기업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데 왜 놔두시는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빠지냐면은, 여러분 왜 거기에 빠지는가? 기적과 이사를 본 다음에 하나님 믿지 말자, 다른데 우리 뭐 저게 진짜 영어만 진짜 예수가 있어 뭐 이러면은 안 가야지 정상인데 왜 가게 되는가?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들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판별을 해내고 있다. 판별을 해내고 있다. 어디에 걸려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걸리지 않습니다. 유혹은 건강한 사람한테 유혹이 될 수 없어요. 유혹이 걸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금 목은 필요 없다. 병 낫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주 옛날 얘기할까? 이수희가 심순애가 있는데 그 김중배가 다이아 줘서 진짜 몇 살이야 내가. 그 다이아 때문에 가면은 진짜 좋아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자책해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사람은 관심이 없고 돈을 따라간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죠. 누군가 연애하다가 어떤 더 좋은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날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잘 됐죠. 헤어진 게.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조건을 좋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병 낫게 해주고 기적 보여주면 됐지.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랑은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요. 뭐 신분과 계급과 무슨 나이와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순수성이 사랑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그렇지 않고 존재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뭐 소유나 이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적과 기사와 어떤 일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바꿀 생각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허용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그런 쪽으로 간다? 예수님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원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진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그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언제나 그런 것은 늘 따라다닙니다. 좀 봐야 돼요. 10년, 한 20년 정도 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건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유케 하는 건지를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건데 근데 쉽지 않은 모습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일은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분명히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드러낼 거예요. 그죠? 2년도 못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2년도 못 버티면은, 아니 지금 지하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2년은 못 버티는 신앙은 도대체 여태까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침묵회로 다녔다는 거예요? 뭐 견뎌내야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옷 같은,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5절에 죽이라 하라. 지금 이건 뭐 우리나라가 가서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살려두면 안 되고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봤는데, 신약 성경은 대단히 많은 부분이 거짓 진리와 이단과의 싸움에 여러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조심해라, 율법주의 조심해라,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뭐 잠깐 왔다가 뭐 반짝했던 그런 거 조심해라 라는 것으로 이제 다는데,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혹하지 말아라, 이적이 일어난다고, 밋밋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한 일생을 쓴 책인데, 그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생의 기적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사랑은 기적으로 좀 둔갑될 수는 없고, 그거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존재.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와서 가만히 너를 깨워서 다른 신들 섬기자. 이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여기 뺀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남편 말 아예 그냥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게 편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거, 여기 태초부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마 내 사랑하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니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아까 거짓 선지자도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진짜 광명의 청사로 나타나니까, 거기다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니까 이건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근데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게 나왔죠. 아내가 가져가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가져가니까 뭐 어렵죠. 흔한 말로 이제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정을 이용하고 학연과 뭐 지연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도 우상 숭배와 거짓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통로를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들어온다. 이건 낯선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대 이렇게 하죠. 그때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섬기자가 다른 신들에 가서 섬기자 할 때 8절 보겠습니다.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미리 선포되는 겁니다.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심각한 일이고 절대로 이거는 용서와 긍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초의 그 타협점이 하나도 없이 다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액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벌하게 진짜 하나님 맞냐? 이렇게 죽이는 게 하나님 맞냐라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의 무서움.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은 가족들이 장례를 못해요. 가족끼리도 장례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볼 수가 없어. 법정 전염병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판정되는 즉시 그냥 화장이에요. 화장. 그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화장시켜 버려서 와 이건 너무 치사율이 아주 작은데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근데 치사율이 100%다 그러면 쉽지 않죠.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치사율이 100%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걸렸으니까 나도 같이 죽을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은 들지만 당장 격리되죠. 그죠? 당장 격리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병에 대한 문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것이 선포된 다음에 여러분 가정으로 이것이 선포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저기 가나안 바알이 너무 화끈하고 너무 좋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에는 저주받고 죽는 건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가장 큰 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랑 같이 죽고 너 망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더 망해라는 뜻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은 이미 병에 걸리고 오염돼서 내 자녀는 아니죠. 내 아내는 아니에요. 내 아내는 나한테 너 다른 신 믿고 죽어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내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 악을 제거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온종주의로 가는 이렇게 해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통로는 마귀는 주변 사람도 이용해서 그렇게 쳐들어올 수 있구나. 거역할 수 없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두고 올 때 단호해야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둔갑시키면 안 되는 거죠. 둔갑시키면 안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게 둔갑시켜 버리면 이제 곤란. 이것 때문에 왜 망한 사람은 많죠? 솔로몬이 망했고, 솔로몬의 아내의 말들 들어서 온갖 우상들 다 들어왔고, 그리고 삼손도 망했어요. 삼손도 망하고, 엘리도 여러분 망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제사장 지금 엄청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해서 그것을 막지 못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너무 예뻐서 그 악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도 목 부러져서 죽고 아들들도 결국은 죽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둔갑시켜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창조주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다라는 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인간의 타락.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의 이치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 마귀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고
뭐라고 하는가?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뭘 어려운가? 가족이 먼저 돌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증인을 이게 나오면은 가족이 먼저 돌을 쳐서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해줘. 이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좀 떨어진데 한 성읍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넘어간 것에 얘기를 해줘. 소문이 들렸는데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불량배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겠지만 악의 무리들이 돼. 이제 거짓 선지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내 옆에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무리가 돼 버리는 바람에 무리가 되고 힘을 가지게 된 거지. 힘을 가지게 된 거. 여러분 오늘날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숫자죠. 숫자예요. 몇 프로 지지율을 받는가, 얼만큼 클릭수가 되는가, 얼만큼 시청률이 나온가, 다 숫자밖에 없어요. 이 숫자가 다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해 줍니까? 한 성읍이 넘어갈 정도가 됐어요. 이미 이거는 다수가 됐고 힘을 가지게 됐고 성읍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읍 전체가, 물론 시작은 아마 앞에 있었던 것일 거예요. 한두 사람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켜서 넘어갔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변에 내 지인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 늘어났겠죠. 어떤 불량배라는 사악한 무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완력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이미 성읍이 넘어갔는데 이 성읍을 그냥 좀 품어서 세력을 같이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쳐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미 성읍이 그럴 때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차지한 모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전부를 불살라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깝다. 아까운데? 우리 교세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고 군사력이 줄어드는 거고 재산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세력과 힘과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갖췄을지라도 제거해버려라. 아깝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어떤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자, 그럼 당연히 가만히 제거해야 되고,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보다 높일 수 없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 신앙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뭘 그 정도까지 그래. 뭐 하나님 사랑을 강요하고 그래. 이렇게 가면 이미 변질돼서 부패한 거예요. 무슨 신앙을 자꾸 강요를 해. 이미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강요할 수 없죠? 강요해서 여러분 됩니까? 근데 뭐 신앙을 강요를 해. 근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사랑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거지. 뭐 신앙을 뭐 강요하고 뭐 이미 그래. 근데 이게 만약에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거 넘어져 뭐 죽일 것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점점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퍼지고 성읍도 나누고 그러다가 온 전체가 전염되는, 다 망하는 것까지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용하고 숫자와 그 모든 세력을 다 이용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세상이 뭐예요? 우리의 재산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그 정도로 중요한가? 근데 마귀는 온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우리가 약한 부분들, 우리는 힘에 약하고 수에 약하고 사람에게 약하고 이 정에 약하고 또 거짓 선자 이런 타이틀에 약한데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귀가 2000년 내내, 몇천 년 내내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나한테 절하는 게 돈이 돼요? 뭐가 돼요? 그게 뭐 절 한 번 하고 그냥 천의 영광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절 한 번 까딱하면 이제 일확천금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이제 봉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귀는 이게 가장 가지고 싶은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통로는 모든 게 통로예요. 여러분 선지자건 숫자건 내 가장하는 그 초도 의심할 수 없었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건 그 모든 동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흔들려고 다른 신을 하나님에게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라 할 때 그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숫자가 많은 게 신앙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일곱 족속도 아니고 노예였고 숫자도 제일 적고 별 볼 일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때울 수 없고 네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너희 영광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강요나 부딪힘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기독교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한 해 수십만 명 통계적으로 수십만 명씩 없어져요. 한 해 그는 여러분 그 기계적인 수치지만 아마 수십만 명이니까 적게 보고했겠죠. 그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한 100개씩 없어질. 왜요? 겁나요? 숫자 많아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가 여기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난 그래도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해줘가지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네? 어떤 기적을 맛봐서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지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다 추방됩니다. 호적 빼버려요. 호적 빼버리고 헤어지고 뭐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신앙을 가지는 게 이렇게 시시해진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교회 사회에 없었어요. 지금 한국처럼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언제든지 버리고 취미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찮게 느껴지는 것. 그럼 뭘까 얘기하면은 뭐 신앙을 강요하냐고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아주 얄팍한 소비자 정도로 전락한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이요. 좋은 것들이 기적과 이사가 어떻게 시험일 수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에요. 수가 많은 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는 얼마든지 시험이 있어요. 티 안 난다는 거예요. 티 안 난다는 거. 가족이 그랬으니까 내 자녀가 그랬는데 시험이죠. 하나님의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